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좋아지고 있죠. 뭐든지 맡겨서 또 하게 되시면 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 보니까 전부 죽어 있었는데, 나무들이. 그죠? 그냥 느낌이 푸른 기운이 돌아요. 그죠? 뭔가 푸릇푸릇한 기운이 돌아요. 저는 보이지는 않는데. 기운이 돌더니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막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팔팔 새싹이 막 나와요. 요것들이 이제 막 자라면서 여름 되면은 완전히 그냥 푸르른 강산을 이루잖아요. 숲을 이루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뿌린 그 씨앗이, 생명이 그렇게 자라나서 언젠가는 그 겨자씨처럼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또 그들을 계속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인도자의 그런 역할을 하기까지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부터 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오늘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들으니까 좀 힘드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고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그죠? 고난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것 속에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니까 늘 그래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잡혀서 가이사의 그 뜰 안에서부터, 그죠? 계속 신문을 당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또 와서 재판을 받고,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잠도 하나도 못 주무셨죠. 계속 그렇게 그런 신문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그 얼마나 많이 그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몸이 지탱할 수 없는 그냥 그러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돼요. 그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인데.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웠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구레네라면 지금 이제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쪽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 그때 뭐 다른 거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걸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몬도 보면은 지금 지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며칠 전에 왔다고 하더라도 나그네니까 얼마나 또 상태는 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냥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 굉장히 황당했겠죠.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내가 재수 없는 날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걸려들지? 막 이런 거.
온갖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겠죠. 그런데 로마군이 명령하는 거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냥 터치면은 가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 말은 예수가 앞서가고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 어디서 우리 듣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이 구레네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뭐 별로 그렇게는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몬의 아들이 둘이라는 얘기죠. 알렉산드리아와 시몬, 루포. 이렇게 이름을 여기다 기록할 정도면 두 아들들이 조금 유명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아들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됐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 두 아들의 아버지 시몬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로마군이 지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거는 아주 그 포악한 죄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반역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강도 이런 거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한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를 지겠나 그런 거거든요. 그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속으로 어땠겠어요? 이거는 내 십자가 아니야. 내 십자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 건데 내가 지금 대신 지고 가는 거야. 속으로는 계속 사람들에게 변명을 했겠죠. 내 거 아니야.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내려서 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십자가에 세우고 그 할 때에 이 시몬이 그냥 바로 그냥 떠났겠는가? 지켜봤겠죠. 그죠? 도대체 어떤 놈인데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서가지고 와야 될 만큼, 그죠? 이렇게 막 성질도 나고, 뭔가 뭐 속에 있겠죠. 아니면 뭐 측은한 생각도 있었겠나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켜봤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제패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궁금해서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봤겠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셨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럼 이제 거기에 막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돌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 하고 지금 구레네 시몬은 그러한 말들을 듣고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뭔가 확실히 다르겠죠. 네, 다르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중요한 일꾼들을 다 소개를 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였어요? 시몬의 아들이었죠. 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시몬의 아내죠. 네. 이 가족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고, 그죠? 막 교회들을 세우고, 이 세계 선교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막 그 사역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당시에 아마 시몬은 죽었겠죠. 이건 시간이 좀 많이 흐른 후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어머니가 바울의 이 사역에 관계되어 있는 그 안에 있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가문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과정이 되졌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자신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몬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잡혀 들어오고, 그죠? 끌려 들어오고 그냥 그렇게 와줘요. 와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계속 나 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나를 자꾸 내려내야 되고 이런 뭔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과 아니면 그것이 너무 싫어서 너무 지겨워서 떠나버리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바울이 갔던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시몬처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몬이 보면은 그때는 너무 황당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엄청난 구원의 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이 가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지는 것도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속에 그 보면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타임에 이 로마 군인이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대신 지워야 되겠다라고 그 하는 순간에 돌렸을 때 그 딱 보이는 그 지점에 시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시몬도 자기도 모르게 그 타임에 거기에 끌려온 거예요. 그죠? 시몬도 이 로마 군인도 그 타임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병원에서 다 죽어갔는데, 그죠? 꿈을 꾸고, 근데 그때 또 이상하게 또 누가 와서 예수를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하나님인가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어디로 왔는데, 그죠? 끌려서 연결이 돼서 왔는데 보니까,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앉아있어요. 끌려와요. 지금까지 끌려와 앉아있어요. 근데 신학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역사가,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가 보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있어도,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이건 정말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죠?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계도 없었고, 볼 수 있는 세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다 움직이셔서 또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죠? 이렇게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오늘 시몬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거죠.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건데, 그런데 어느 때에, 그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기 틀어맞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섭리 속에 있으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계속 그냥 함께 관계하고 그냥 함께 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또 우리가 거기에 개입이 되죠. 하나님이 쓰시면 쓰여지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요. 그럴 때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의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어떤 건지 좀 생각이 되죠, 그죠? 아니, 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고 뭐를 잘못했냐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병을 고쳐줬죠, 귀신을 내쫓아줬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해줬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줬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지금, 그죠? 막 기쁘고 충만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런 우리의 선생을, 이런 우리의 메시아를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할 수가 있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동정으로 우는 여자들도 많죠. 우리 전에 한번 가면 되돌아보면 고난주간 되면 다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아픔을 세세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막 머리에 가시 멸관을 막 그 가시를 갖다 꽉 누르면 피가 쫙 흐르고, 그죠? 여기 손에다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고, 지금도요. 채찍에다가 쇠붙이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죠? 가죽이죠. 쫙 접었다가 잡아당기면 살점이 드드드드드 찢겨나가고, 막 이런 거를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아팠겠다.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어떻게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동정하고 그 아픔을, 그죠? 막 너무 막 안 됐었어 막 울고 막 그런 거 말했단 말이야. 지금 이 여인들도 그런 동정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교회사를 보다 보니까 igna티우스라는 감독이, 안디옥의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막 로마의 박해를 할 때, 이제 누가 신고를 해서 잡혀갔어요. 잡혀가면서 편지를 7통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금,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들의 친절이 오히려 나를 해치리라 생각한다. 뭐냐면, 그때 신자들이 이 igna티우스를 그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구출하려고 작전을 막 세웠어요.
비밀리에 다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구출하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대들이 친절히 나를 오히려 해치리라고 생각을 한다. 아마도 그 계획이 성공시킬지는 모르겠다. 성공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부디 내 부탁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라. 나 구하는 그런 일을 좀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다.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언젠가 나는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어지는 이 순교를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은혜를 가로채는 것이다. 나를 해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들이 나를 위해서 침묵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가요?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의 육신에 연연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나는 단지 인간의 목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가는 그 나를 그냥 너희들이 침묵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순교의 자리에 설 것이고 내가 그 순교하는 자리에 죽음으로써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는 증인이 되진다. 순교자라는 말뜻 자체가 증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순교하는 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에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막 고함치고 이게 아니고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교하는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그 사랑해서 육신의 연연해서 나를 막 다시 구출하고 막 이제 또 도피하고 막 이렇게 막 간다면 나는 사람의 목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다. 내가 여기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너와 너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그걸 동정해서 그 아픔에 육신적으로 이것 때문에 막 울부짖고 그런다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거다. 오히려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왜 그래요?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스러워. 네 자녀들이 당할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다 로마군에 짓밟히면서 그때 엄청난 그런 고통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을 위해서 울라는 거는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뭔지를 좀 제대로 좀 보고 깨달아라. 그쵸?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빨리 죽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쳐서 저 그 끔찍한 그 광경들을 안 보도록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하는 일이 오면 빨리 죽는 걸 소원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안락사 뭐 그게 법적으로 허용돼서 많이 그 얘기하죠. 저도 간간히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치면 저런 일이 닥치면 그런 거 생각할 때 되면 그냥 그때는 빨리 죽어야지. 도망 다니고 막 그러지 말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육신 속에 나온 생각이지만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소리. 너희가 그런 일이 닥치면 제발 빨리 죽기를 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나를 딱 가려서 그런 광경들을 안 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닥칠 거야 그 얘기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지금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마른 나무는 다 죽은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우는 그 여인들과 자녀들. 생명 없죠.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야 이제, 그죠? 그분이 영접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일들을 볼 때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정묘주일이고 그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인데 항상 그 예수의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에 계속 그런 고난이 오죠.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 안에서 보지 못하면 여기에 자꾸 좌절한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아니면 피해가고 아니면 거기에 막 대항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모든 것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그 감독이나 그 당시에 순교했던 그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고난은 잠깐이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고난은 잠시고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닥치면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 안에 매몰돼 가지고 그죠? 그 안에 매몰돼 가지고 막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그 내가 원수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과 싸우고 막 이런 거에 우리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단의 소품 속으로 그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우리 삶을 갉아먹는 거죠. 그죠? 우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그 나라를 더 풍성히 얻어가는 그러면 그 나라가 뭔데? 히브리서에 얘기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간다? 그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이 열려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막연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라는 실제 속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는 내가 확신하는 거 붙잡고 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걸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거는 나의 수준이나 내 기준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거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거라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해 달라 그래서 니들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0만 하룻밤에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뒤에 보면은 막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너하고 우리 다 구원해 봐라.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또 사단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하면 내려와 봐. 다 구원해 봐. 그럼 사람들이 다 너 믿을 거 아니야. 그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죠.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까? 그것 속에서 이것을 보면 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는 모든 그 그리스도의 여정 속에 참여되지 함께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 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두 행악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죠? 사형 언도를 받은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함께 끌려가는데 해골이라고 하는 거, 이 골고다죠.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내게 이 뭐죠? 박해를 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사형에 처해서 저렇게 나불대고 하는 저것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막 비웃어요. 저가 남 구원한다고 돌아다니더니 그리스도면 지 자신을 좀 구원해봐라. 그러고 군인들도 조롱하면서 막 그러죠.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막 그럽니다.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왼편 강도죠. 비방해서 사형 선고받고 지금 죽어가는 주제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비방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사람이 그 사람 꾸짖음에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통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다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어. 그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오른편 강도는 뭔가 모르는데 확 빛이 비쳐져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보면은,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가 되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거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하여 죽으시고 어떻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레파토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냥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고꾸라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죠. 설명을 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죠? 네. 그 구원의 빛이 비치면, 그때 그 모든 것이 그냥 열려지고 알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게 돼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오른편 강도가 그 예수를 보면서,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죠? 이런 게 우리가 보면, 아, 이건 하나님이 그냥 빛을 비추시면 그 열려지는 거다. 그렇죠? 지금 죽고 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거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겠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 다 옳은 일만 했어. 그러니 어디로 가겠어, 그죠? 근데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가서 지금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에 가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 죄값을 다 치른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 나를 좀 긍휼히 여겨서 나를 좀 생각해달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을 받는 거야. 우리 교도소에 교도소에서 지금 내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전도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 아주 막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에 돌이켜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변화된 세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많이 듣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냥 한마디에, 뭔가 한마디 던진 그것 때문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 벗겨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하시기로 작정되신, 택하신 받은 자들인데, 그 자기 인생에서 뭔가 그 상처 때문에, 그죠?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잡혀버린 그것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살인도 하고, 뭐 강도짓도 하고, 그죠? 어떤 그런 흉악한 죄를 짓고,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뭔가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그 자기의 죄가 죄로 드러나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믿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그 순간까지의 그런 삶들을 간증하고 또 글로도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죠. 완전히 다른 세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형 언도할 때 보통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밑에 거 딱 치우면 그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악랄한 사람도 거기에 끌려갈 때는 이 다리가 떨려서 못 간대요. 그리고 막 오줌을 막 줄줄줄 싸고 막 정말 그렇대요. 그거 자체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 잡으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악랄하던 사람이 그냥 구원받았는데 그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 담담함과 또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 그리고 그들의 말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면 속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건 전혀 세계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지금 오른편 강도가 사형을 집행받고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런 흉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런 죄인들은 사람들이 아예 근접을 안 해요. 가까이를 안 해요. 괜히 건드렸다가도 당하니까. 그런데 그런 흉흉한 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순간에 예수를 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빛이 비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그냥 그 나라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를 가지고 고백할 때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는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망하고 그죠? 멸망한다. 그런데 당신은 보니까 죄가 전혀 없는 분이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달란 말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광경들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봤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이 시몬이 왜 그때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그때가 6월절이었죠.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유대인들도 거기 동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모든 광경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깜깜해지고, 막 뭐 휘장이 갈라지고, 뭐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사람들 속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갈급하게 찾아가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끝까지 그 귀를 닫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꼭 막 어떤 그 부활의 그 세계, 그죠? 그 뭐 생명의 축복이 막 누려지고 막 이런 거를 막 간증해야지만 헬렐레 그래가지고 쫓아오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꼭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은혜 주시는, 그죠? 그 빛을 비추시는. 그런데 그 빛을 비추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통로 속에, 그 수단 속에 우리가 거기에 쓰여질 수 있는, 참여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의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의 것은 죽도록 얼마나 하고 갑니까? 뭐 모든 걸 다 이루어도 결국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 우리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번영을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발달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어요. 세상 것은. 그죠? 다 무너지고 폼페이 같은 것도 화산이 나가지고 그냥 땅속에 그 묻혀버렸죠. 재 속에. 어떤 것도 다 그래요. 우리가 뭐 아무리 그냥 뭐 그렇게 가치 있게 하고 다 해도 다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예, 말씀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이건 영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질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뭘 정해놓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요동치잖아요. 항상 흔들려요. 그럼 치우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또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냅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운명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로 가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부활을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허락하시는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그거에 매몰돼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담담하게 또 더 은혜가 있을 때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할 수도 없었고 또 바라볼 수도 없었던 이 구원의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들여서 이제 계속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실제의 사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그 나라의 생명의 복이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시는지 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쓰여지는 그러한 그 나라의 청지기로 그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